오늘은 새벽에 집을 나서는데 하늘이 하얘 보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는 해가 일찍 떠오르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소망의 빛으로 언제나 환하게 밝게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윤홍석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잠언 10장부터는 짧은 잠언이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를 거의 무질서하게 나열해 놓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혜의 꽃다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꽃다발을 보면 하나하나의 꽃도 아름답지만 전체적으로 보아도 아름답듯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혜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꽃다발처럼 많은 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지혜의 말씀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세상의 지혜와 비슷한 것도 있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의인의 혀는 최고의 은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비슷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적 지혜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잠언 말씀의 줄기와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혀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선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장 이후부터는 본문이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그 내용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이해한 대로 실천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책망을 듣는 자는 생명길로 가지만 책망을 무시하는 자는 죽음의 길로 나아간다. 제 생각에 잠언의 많은 말씀들 중에서 이 17절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캐캐묵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또 시시한 말씀으로 여겨서 잘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훈계로 받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묵상이라는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원석과 같고 곡식으로 치면 아직 껍질을 벗기지 않은 벼나 보리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이라는 가공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진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금이나 이런 보석의 원석을 우리가 갈고 닦든지 불에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듯이 또 벼나 보리도 껍질을 제거해야 그 안에 쌀과 보리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지식은 이러한 묵상이라는 과정 없이도 찬란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세상 것들은 마치 설탕을 발라놓은 과자 같아서 그대로 먹어도 너무 달콤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설탕을 발라놓은 과자를 아무리 먹어봐야 내 몸에 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을 잘 하고 나면 우리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갈고 닦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당면하게 되는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는 맷돌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고난 중에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내 사정을 잘 알아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결국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며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 안에 들어있는 이 많은 보화를 캐내면서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상 사람들, 또 일부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오래된 시시한 잔소리같이 여기고, 또 뭘 하지 말라 하니까 그냥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책망을 무시하는 것은 죽음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자신이 연단이 되고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법을 알았다면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금광을 찾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매일 성경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책망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만 하면 분명히 하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가치를 우습게 알고 책망을 무시하면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모든 유행, 세상적인 것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보암직하게 되어도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죄가 생기지만 자기 혀를 잘 조절하는 자는 지혜롭다. 의인의 혀는 최고의 은이지만 악인의 마음은 무가치하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가르치지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고 만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 속에 무엇이 담겨 있나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말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말은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반드시 그 말로 드러내게 됩니다. 입술은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만 할 뿐이기에 먼저 마음의 죄악이 없어지고 성령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말의 변화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부정적인 말이나 험담 또는 악한 말을 하게 될 때마다 내 영혼에 더러운 것이 자리 잡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말을 통해 드러난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성령의 다스리심을 적극적으로 간구하여 우리의 혀를 잘 조절하여 최고의 은과 같은 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복으로 부자가 되면 그 재물에는 근심이 따르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부자가 되어야 부작용이 없지, 갑자기 느닷없이 부자가 되면 근심이 따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 40대 초반 아내와 딸 이렇게 세 식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또 믿음 생활도 신실하게 하는 그런 남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집사님의 취미가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를 사는 것이 취미라는 것입니다. 매주 10,000원어치 로또를 기도하면서 구입하고 한 주 한 주 희망 가운데 산다고 저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그 좋은 취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옆에 있던 부인 집사님이 말하기를 우리 아빠가 담배 끊고 로또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많았는데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또에 당첨될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804만 5천분의 1입니다. 다른 말로 804만 5천 장을 사야 한번 당첨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로또 가격이 제가 안 사와서 모르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로또 한 장 가격이 1,000원이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84억
5천만 원어치를 사야 1등에 당첨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젊은 집사님이 죽을 때까지 앞으로 50년간 매주 10,000원어치 로또를 산다면 총 비용이 2,600만 원입니다. 84억어치를 사야 1등이 될까 말까 한데 50년간 매주 10,000원어치 사서는 현실적으로 당첨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꾸준히 하면 대부분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로또는 아무리 꾸준히 해도 어렵습니다. 50년간 꾸준히 2,600만 원 투자해 봐야 6등, 5등 뭐 이런 거 당첨된다 해도 몇백만 원 받으면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로또 구입 비용 매주 10,000원을 로또를 사는 대신에 하나님께 목적 헌금으로 뭐 성교헌금이나 장학헌금, 뭐 구제헌금을 10,000원씩 꾸준히 50년간 매주 하나님께 바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왜 웃으십니까? 매주 꾸준히 로또 구입하듯이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로또 당첨금과 같이 1억 천금은 주시지 않아도 내가 바친 헌금의 최소한 30배 이상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믿음이 적어서 30배지 100배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들 보면 1년에 1,000만 원 이상 헌금하시는 분들이 소수지만 있었습니다. 제가 노하도 섬에서 사역할 때도 그 섬에도 한 분이 1년에 1,000만 원 이상 헌금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이 사실을 보면 야, 1,0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아까워할 것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내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지만 하나님이 이보다 몇십 배 이상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 이 자리에 가끔이라도 로또 구입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주십니다. 그리고 또 설사 로또가 당첨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또로 받은 거액은 성경 말씀대로 근심이 따르는 재물이 됩니다. 매주 몇십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몇백억을 받는 1등 당첨자가 매주 나옵니다. 이들 중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로또 당첨자의 90%가 이혼했다 그럽니다. 로또 당첨금을 현명하게 잘 관리하지 못하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런 재물이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인하여 갈등을 야기하게 되고 갑자기 이기심이 증가하게 되고 가족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복으로 부자가 되어야지 한 방에 일확천금을 얻게 되면 반드시 그 재물에는 근심이 따라옵니다. 24절부터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두려워한 것이 임하게 되고 의인에게는 그가 바라는 것, 좋은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들입니다. 첫째로 우리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27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오래 살지만 악인은 오래 살지 못한다. 말씀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 장수하여 오래 살든지 수명이 짧아서 일찍 죽든지 의인이든 악인이든 둘 다 죽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죽음 이후 거쳐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히브리서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7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소망을 잃는 것인데요. 28절 함께 있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이루어져 즐거움을 주나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소망이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소망을 잃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당장에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됩니다. 시편 43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죠. 그러나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낙심과 불안을 이기고 그 지하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소망의 찬송이 옥문을 열리는 기적을 일으키죠.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소망을 누구에게 두느냐 하는 것에 의하여 의인과 악인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멸망, 파멸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은 의인의 피난처가 되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파멸의 원인이 된다. 여호와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여호와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는가 아닌가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도구가 폭풍입니다. 25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폭풍이 지나갈 때 악인은 같이 휩쓸려 사라지나 의인은 영원히 견고하다. 하나님은 폭풍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폭풍의 바람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폭풍의 바람에 쭉정이는 다 날아가지만 알곡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고난의 바람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알곡처럼 남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은 의인의 피난처가 되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파멸의 원인이 된다.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어떠한 폭풍이 불어와도 쭉정이처럼 날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0절 함께 있습니다. 의인은 결코 뿌리가 뽑히지 않으나 악인은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한다. 우리들 모두 주님께 붙어있는 알곡이 되어서 어떠한 인생의 폭풍이 불어와도 뿌리 뽑히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폭풍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구별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폭풍이 불어올 때 반석 위에 있는지 모래 위에 있는지 구별이 될 것입니다. 25절 우리 한 번 더 있습니다. 폭풍이 지나갈 때 악인은 같이 휩쓸려 사라지나 의인은 영원히 견고하다. 의인이 영원히 견고한 이유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인생의 폭풍에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술을 통하여 의인과
악인을 구별합니다. 우리 32절 함께 있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적절한 말을 하지만 악인의 입은 사악한 것만 말한다. 악인의 입술은 사악한 것을 말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패역이라고 말을 했는데, 패역이라는 뜻이 뭐냐면 뒤집고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뒤집어 바꾸기에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 말을 했는데 내가 한 말이 돌고 돌아서 반대로 뒤집어 있고 바뀌어 있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고 바꾼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고 바꾸는 일 절대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입술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악인과 의인이 구분됩니다. 31절 함께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지만 사악한 혀는 잘릴 것이다. 지혜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악한 혀는 잘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고 바꾸는 혀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배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좋은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다 하늘에 닿게 되니 얼마나 좋고 좋은 점이라 이것보다 더 좋은 점 없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모두 내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지혜의 삶으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입술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매일 성경을 꾸준히 묵상하여 주님의 책망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 따르지 않는 물질의 복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근심 없는 재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 그 어떤 유혹에도 의인의 길로만 나아가게 하셔서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말하는 혀가 되게 하셔서 용기를 주는 혀가 되게 하시고 격려를 주는 혀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